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저 바산까지 정복을 했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건 민수기 2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옥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사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 하구 곁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저곳,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아모리 족속들은 멸절됐기 때문에 그들은 끝이 났고, 모압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 모압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왜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은 무리들이 움직였는데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그 특이한 것은 어떻게 특이했는가 하면 희한한 구름 기둥이 앞에 서서 이끌어가고, 그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성막의 기구들, 법궤와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진군을 하고, 그 뒤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진을 딱 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압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역시 그들도 두려워했던 그 아모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다는 거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땅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모리 백성, 절대로 쉽게 물리치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상대가 되지 자신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이 뭔가 도대체 굉장한 어떤 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군사훈련을 잘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움 대상으로 이제 경계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발람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죠. 모압 백성들의 두려움.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주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비슷하죠. 발락과 발락이 뭔가 어떤 이 신의 도움을 빌려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싸울 때도 보니까 그 구름 기둥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저 백성을 이기려면 우리도 어떤 신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로 저 백성을 우리가 몰아낼 수 없고 저주시키지 못하고 결국 우리 땅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과 관련됐는데, 이 지금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22장부터 24장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만히 주둔하고 있고, 이방 민족 모압 민족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묘사가 22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락의 끊임없는 발락에게 이제 요청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4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 발람, 그러나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의 온 사면에 있는 걸 다 뜯어먹으리라. 그 표현이 참 우습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리 땅을 아주 그냥 다 핥아먹을 거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이 일을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압하고 미디안은 조상이 같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의 조상은 롯이고 미디안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여러 명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역시 롯의 자손이니까 또 하나만 더 올라가면 같은 형제. 그래서 같은 족속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업도 뭐냐면 목축이었어요. 그들의 주업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목축인 것을 알고 자기들의 목초하는 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다 초토화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또 이 미디안 백성들, 우리가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미디안 백성이나 또 모압 백성들 가운데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롯으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그 조상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미 버리고 세상의 여러 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물론 아까 성경에 읽어보니까 수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수보다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모압 백성들이 보았죠. 또 제가 그것 때문에 두려웠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침범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손에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조상들에게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다 하신 그 약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압 땅 그들의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주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도 역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또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 이 모든 것들이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힘 있는 어떤 파워 있는 술사를 좀 찾아보자. 뭔가 좀 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저 신보다도 더 힘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어떤 술사를 찾아보자 하고 찾다가 발견한 게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게 발람이었어요. 술사.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도움을 구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22장 5절로 7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강변 부올. 제가 부돌이라고 했는데 부올이에요. 근데 얼마나 먼가 하면 거기는 팔레스틴 땅이 아닙니다. 저 강은 어디냐면 유브라테스,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유브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모압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얼마나 먼가 하면 한 650km 정도 돼요. 다메섹을 지나서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럼 유브라테스 강 이제 하류 쪽에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하구 쪽에 부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65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한 최소한 열흘 이상은 걸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멀리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고 애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와서 좀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그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을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선지자가 복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해달라고 해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뭐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미 이 발락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또 발람에 대한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냥 아첨, 이거 용하신 분인지 제가 아니까 꼭 좀 그런 어떤 아첨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술자에게 돈을 주고 복채를 두둑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채를 준비하는 건 뭔지 아시죠? 점쟁이한테 어떤 노처녀 딸이 언제쯤 시집 가겠느냐고 물어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올해는 시집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언제쯤 갑니까? 그랬더니 한 달 안에 가는 거, 6개월 안에 가는 거, 1년 안에 가는 거 선택할 수 있다.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 달 안에 가고 6개월 안에 가고 1년 안에 선택해라. 한 달 안에 가는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 내세요. 너무 비싸. 그럼 6개월 안에 가는 걸로. 그러면 50만 원. 그럼 1년 안에 10만 원. 이게 웃은 얘기지만 많은 점쟁이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 때문에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라고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술사였던 발람을 이제 자기가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셨어요. 왜?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뭐 밖에 외출했다가 나와서 들어오면 애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하여튼 사고를 치고 있으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네가 하는 거 지금 뭔가 잘못됐으니까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유하라, 내가 물어보리라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끌면서 뭔가 딜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말, 이 발락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 저주하라는 말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썼어요. 보통 저주하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 남이 잘 되는 걸 막고, 그죠? 저주한 불행이 닥치도록 막 이게 저주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저주인데 여기서는 그 말을 안 썼어요. 그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똑같은 저주하는 말인데 카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술사들이나 이런 마술사들이 막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주문을 외우면서 저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주문을 외워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주문을 위해서 뭔가 저주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모르고 이방의 그런 어떤 마술사들이나 영매자들이나 술사들이 하는 것들만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나 신을 부를 때나 어떤 능력을 얻을 때 막 꽹과리를 치고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이 모압 왕도 발람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죠. 주문을 외워서 저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간됨이나 그 사람의 신앙심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술사였는지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이 발람은 처음에는 상당히 선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그 지역에 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주변에 다.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했고 또 그가 정말 복을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까지 퍼지게 됐고 그 소문이 모압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도 이 발람의 실수는 뭔가 하면 사울처럼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착각이 참 그런 면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그 일로 인해서 대접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발람이 보낸 사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을 때 그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보상이고 뭐고 다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돌아가라. 아니면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압 백성들에게 전했어야죠.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그들과 잘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야 마땅하죠. 그게 이 발람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모압 백성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감히 그 유혹에 대해서 그는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과 딜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의 그 교만한 마음속에 들어온 그 교만한 마음이 발락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우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값진 보물들, 값진 뇌물들, 그리고 그가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부귀, 이런 것들이 그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을 사단이 톡 자극시켰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들의 필요도 내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들의 뜻도 어차피 내가 저주해도 그들은 저주되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면서 또 그들의 뜻도 충족시키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그 모든 재물도 내가 차지하고 이런 위험한 게임을 발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발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뭐냐 하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계속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이 앞에 성경절에도 보면 발람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발람은 하나님을 계속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락에게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니까 발람은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 그렇죠? 여호와는 야훼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언약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고유 명사죠. 근데 그 고유 명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반면에 이 하나님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또 권능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발람은 그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발람을 나와 너와 관계 있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 그것으로 자신을 발람과 연결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소용없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단념하고 끝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650km 갔다가 또 650km 와서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보고를 했는데 한 가지 빼놓고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지 말라 했다 했는데 이 모압 귀족들은 하나님이 발람을 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하지 않고 그냥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게 돈이 부족한가?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나하고 딜하려고 그러나? 사단은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락이 마음이 급하니까 더 높은 귀족들과 사자를 보내서 더 많은 양의 보물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분명히 발락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못 간다고 발람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발락은 그런 거에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 어기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부탁이 너무 간곡해서 그거를 거절하는 게 너무 냉정한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래서 갈등을 우리가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한테 두 번 재차 기회 주는 거. 뭐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사명금과 다 납할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그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갈등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간곡한 부탁이나 또 재차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든지 너무 우리한테 잘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중심을 딱 가지고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간곡한 부탁이라도 뭐예요? 죄고 그것은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예스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크게 높이고 존귀케 한다. 원하는 거 너한테 다 준다. 굉장한 제안 아닙니까? 부와 권세와 신분 상승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욕구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죠.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처음부터 흔들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얻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망하고 분명히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 보면 발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발람의 진심이어야 했어요. 이 말이 발람의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발람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왜 이게 발람의 진심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볼 텐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합리화를 우리는 참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합리화를 많이 하면서 살죠. 또 어떨 땐 말씀을 내 자신의 상황에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우리가 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순종하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탐욕도 내가 한 주머니에 끼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유혹의 미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발람에 대한
교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우리는 이 사실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섬기든지 저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발람처럼 결국은 우리의 진실과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의 식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가 둔하게 돼서 삐뚤어진 길을 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발람의 이제 첫 행보가 벌써 잘못 들여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첫 발자국이 잘못 들여놔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왔을 때 거절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너희들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그 백성과 친하고 그 백성을 선대하고 그 백성과 관계를 맺고 선하게 지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딜하고 하나님과 게임하다가 그는 결국은 망하는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귀한 교훈으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